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지금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요. 또 주일 설교도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본문은 같은데 제목은 좀 틀립니다. 내용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합니다. 그리고 아마 3, 4월 달도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구독해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일단 나가실 때 구독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거기 알맞게 구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올 1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설까 그런 생각으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간 성경 공부도 매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제가 계속 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자비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이라는 의미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국어 사전에 자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 자비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베데스다에는 자비라고 하는 상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가끔 한 번씩 물이 움직이면 서로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물이 이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가운데 물이 움직인다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야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자비인데 베데스다인데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동안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깨끗이 병 고침을 받고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한없는 서글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나는 그보다 더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 먼저 고침을 받고 베데스다를 떠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던 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가장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기적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이야기의 후속편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 38년 동안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칭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격려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환자를 고쳐준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간섭으로 보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 그것만 보고도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았으면 믿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던 날이 안식일이라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던 그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고쳐줄 뿐만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마음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에게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게 하려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것이고, 고침받는 사람이 더 이상 거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깔고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분개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 위에 느헤미야 때에 세부 조항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자유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유권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자기 것이 생기니까요, 너도 나도 정신이 빠져서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인 줄 모르고 일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면 처벌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을 만든 것은 육체의 욕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려는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의 개념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자기들끼리 뭉치는 날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키는 자는 참된 유대인이고 이 날을 무시하는 자는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매국 노이고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당연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세 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일입니다. 먹고 자고 잘 싸면요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먹고 자고 싸고만 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이제 먹고 자고 싸던 것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를 위해서 돌봐준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쁨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종교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 설명해 주어도 자기들이 가져왔던 규칙이나 생각이 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주의를 지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에도 그런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없어도 번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끈으로 묶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들 중심으로 얼마든지 뭉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사용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마치 성전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고 오늘날 그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쫓아내시자 그 사람들이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돈을 벌고 권세를 부리는 것에 있었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예수님과 갈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내버린 경험은 없습니까?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가 갈등해야 할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 주관이고 불신앙 아닙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아주 14절 말씀 보니까 의미심장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에게 와서 다그칩니다. 안식일에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어겨서 유대인들의 결속을 방해했다라고 따지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고침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지금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의 뜻은 병이 나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병 고침을 받거나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병 고침을 받은 것으로 다 된 줄을 알면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8년 된 환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보다 더 심한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심한 병이란, 더 심한 것이란, 더 심한 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묶여서 식물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왔으니 더 이상 무엇을 바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의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병을 치료받았으면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없이 그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얼마든지 병이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되찾고 무척이나 어렵게 살다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나가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빅뉴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손에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어온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들려 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더럽고 무서운 죄가
심판자의 손에, 주님의 손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아무도 모르는 죄를 어떻게 짓고 숨겨왔는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손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의 내력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찢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찢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는 그대로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가 죄인이었다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주님이 친히 그것을 찢어버리고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 말했던가요? 한국 사람들의 가슴에는요 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문화를 어떤 분이요 한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이 무엇입니까? 맺힌 원망입니다. 그 한은요 누군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면서 죄를 지은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내의 책임도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임을 여러분 왜 우리는 부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욕심이 지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맺혀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입니까? 남편을 잘못 만난 것입니까?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건강입니까? 아니면 크게 상처받아서 삐뚤어진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아서 살아온 세월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병든 양심입니다. 우리들의 병든 양심이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갈등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본성과 갈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과 심각하게 갈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갈등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신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을 주는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본성이 서로 싸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런 갈등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뜻밖의 은혜를 입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유대인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너에게 담요를 들고 가라고 해서 유대주의를 해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고발하라. 지금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내라, 고발하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 고침을
받은 병자는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실래요? 38년 동안 병자로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로 생활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제와 영생의 은총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은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지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 사람은 예수님이 경고한 더 심한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고치는 사람이 예수라 지목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없이 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범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상징이 아니라 죄와 질병과 두려움에 속박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죄에 매여서 살던 사람이 용서받은 날입니다. 근심에 매여 있는 사람이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돈과 일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쉼과 해방을 누리는 날임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몰라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뭐라고 항의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이러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지금 정죄하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을 명하셨다는 것,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면 처벌받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물건을 옮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물건 옮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너희 죄를 용서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신다. 너희는 돈과 일의 욕심에 매여서 안식도 누리지 못하니까 너를 위해서 이날을 쉬고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너희를 살리고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잘못된 고정관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돌이켜야 정상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는커녕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랬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걸림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나 주시고 우리를 멀리 떠나십시오. 그것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될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그 사이와 그 영혼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한 것이 생길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개인과 사이가 행복하고 만족해지는 것은 물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변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우리에게 돈을 좀 더 벌게 해주거나 병을 좀 더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나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이런 악한 본성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내 요구 조건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갈등에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사상 때문에 갈등합니다. 남과 북이라는 갈등 때문에 긴장 상황에 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원수처럼 여깁니다. 생각이 다르면 당신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좀 더 좁히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에 일치하지 않으면 원수처럼 여깁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을 버리고 가지 않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정죄하려고만 합니다. 문제가 잘못된 생각과 삶에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오류입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38년 동안 고생했는데 자비의 집에서 말로는 자비지만 거기가요 얼마나 험악한 곳입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입니까? 베데스다가 말입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라 싸움을 싸워서 강자만이 생존하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한 자의 모습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 보십시오. 병자가 나음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참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시비를 거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이 혹 이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현미경처럼 들이댑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설날 연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좁다란 신앙의 관점이 혹시 매몰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참된 안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요, 오늘 본문이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내 기도 응답에,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깊은 심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참 안식이 무엇인가? 주님만이 가는 것이 참된 안식 아닙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말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 뒤에 감춰진, 은혜 뒤에 감춰진 그러한 낯선 단어들, 베데스다, 자비의 집, 말은 그럴듯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펼쳐지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안에서, 자비의 집 안에서 펼쳐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정말 자비가 무엇인가, 베데스다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자비의 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자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더 낮게 여기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존경합니다. 왜?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경멸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해 버렸던 유대인들의 모습들,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병 나은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 속에서 혹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가면의 탈을 쓰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감추어진 가면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인 수많은 사람들,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만 연못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하나 때문에 함부로 대했던 그들의 모습들,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만나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쁜 걸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혼자 쓸쓸히 외롭게 있는 참으로 나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만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금 그들을 돌볼 줄 아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